저녁 식사 잘 하시고 잘 쉬셨죠? 네. 자, 갈 길은 멀고 시간은 없기 때문에 우리 2박 3일 너무 참 아쉬운 짧은 시간이죠? 빨리 한번 해봅시다. 오늘은 이번에는 둘째 시간, 예수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도록 합니다. 그 밑에 3, 4, 5, 6, 7이 있는데요. 제가 오후에 시간을 이렇게 맞춰보니까 다는 못하겠습니다. 시간 토막이 5토막인데 다 하려고 욕심 부리면 모두 허술하게 될 것 같아서 이 중에 5개를 골라가지고 할 테니까 뭐 특별히 이거 하자고 하는 어떤 주문이 있으시면 그렇게 하고 별로 주문이 없으면 제가 임의로 시간 허락하는 대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예수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재림교회의 이해에 심각한 오해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오해를 느끼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바깥에서는 오해를 많이 합니다. 한국에도 오해하고 특별히 미국에서도 오해를 많이 해가지고 재림교회를 이단이라고 이렇게 딱 이렇게 낙인을 찍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데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오늘 그 오해를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오후 시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 당시에 신문이 없었기 때문에 신문에 보도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인간으로 탄생했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원래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신 이 엄청난 사건을 하나의 단어로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뭐 이건 우리가 만든 단어가 아니고 일반 기독교계에서 다 통용되는 성육신, 육신이 되었다. 육신이 되었다. 또 더 줄여서는 육화라고도 합니다. 육이 되었다. 살을 입었다. 이 성육신은 신비에 속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 엄청난 사건인 육화 또는 성육신, 이 신비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과연 어떤 사람이냐 하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너무나 신비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접근하는 사람의 태도에 상당한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함부로 다룰 수 없는 신비예요. 그래서 성육신의 신비와 그리스도의 인성에 관하여 연구하는 자세부터 우리 예언의 신의 도움을 받아서 잠시 생각하고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Youth Instructor라고 하는 와이프인 당시에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교단이 발행하던 잡지가 있습니다. Youth Instructor. 보통 우리 예언의 신을 번역할 때 이 책이 나오면 청년 지도자 이렇게 번역합니다. 청년 지도자. 문자적으로 하면 청년의 교사 그런 뜻이에요. Instructor. 이제 뭐 교사, 강사 그런 뜻인데요. 1898년 10월 13일자 와이프님께서 쓰신 이 잡지의 기록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인성은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다. 그 말은 우리의 운명을 좌우할 만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얼른 보면 말이 안 되지만 이제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사람에 대해서 한 그 인성은 우리에게서 모든 것이에요. 만약 이것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뜻에서 모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에게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묶어주는 황금고리이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묶어가는 황금고리이다. 이것은 우리의 연구 과제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연구합니다.
그리스도는 사람이셨다. 그분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그분의 겸비의 증거를 보여주셨다. 하나님이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최대의 가장 깊은 떨어짐 또는 비하, 겸비, 그게 바로 사람이 된 거예요. 하지만 그분은 육체 안에 계신 하나님이셨다.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포기되었거나 하나님이 아닌 것이 아니다 그거예요. 우리가 이 주제에 접근할 때, 오늘처럼 이 주제를 접근하고 연구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즉 내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말씀에 유의하는 것이 좋다. 이 문제를 함부로 주제넘게 다루지 말라는 분부이기도 합니다. 그거 뭐 이런 거야 이거 아니에요. 굉장히 신비하고 엄숙한 것입니다. 우리는 배우는 자의 겸비와 통회하는 심령으로 이 연구에 임해야 한다. 우리 모두 그런 마음에 있기를 바랍니다. 또 Signs of the Times, 이것은 영어로는 지금도 나오고 있는 시조, 영문 시조예요. 1890년 7월 30일자 영문 시조에는 또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쓰신 성육신에 관하여 명상할 때 우리는 인간의 지성이 이해할 수 없고 청량할 수 없는 신비 앞에 속수무책으로 쓰이게 된다. 마치 강아지가 사람인 저의 사상을 연구하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강아지 지가 제 사상을 알겠어요? 개미가 내 마음을 알겠어요? 비슷하다는 거예요. 속수무책으로 쓰이게 된다. 그것에 관하여 더 많이 생각하면 할수록 그것은 더 놀라운 것으로 나타난다. 그 다음 노란색, 그리스도의 신성과 베들레헴의 구유에 놓인 무력한 아기는 얼마나 큰 대조를 이루는가. 그리스도의 신성은 하나님이에요. 금방 태어나가지고 울고 있는 그 아이, 이 대조가 엄청난 것이에요. 하나님과 어린애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이거죠. 신성과 인성은 신비스럽게 연합되었고 사람과 하나님은 하나가 되었다. 한 몸 안에, 어린아이 한 몸 안에, 어른이 되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한 개인 안에 하나님과 인간이 공존하는 이 신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노란 글자입니다. 우리 타락한 인류의 희망을 발견하는 것은 바로 이 연합에서이다. 신성과 인성의 결합에 뭐가 있어요? 타락한 인류의 희망이 있어요. 그것 없었으면, 성육신 없었으면 우리 희망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기 위하여 타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영생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인성에 쌓인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밝은 빛 곧 그분의 본체의 형상을 바라본다. 참 화이프님께서 쉬운 언어로 했지만 그래도 너무 심오해서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인 것입니다. 본교의 성경주석 영문 제5권 1113페이지에 또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이것은 위대한 신비, 즉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 성천하는 일이 있을 때까지, 우리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이 모든 위대함이 충분하고도 완전하게 이해될 수는 없는 신비이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이 성육신의 신비를 다 깨달았다고 내일 아침에 만세 부르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또 돌아가셔서 야 이제 예수님 어떤 분인지 알아. 이것도 좀 주제넘은 일일 것이에요. 그러나 많은 증언의 도움을 받고 성경의 깊은 뜻을 헤아리면서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겠구나 그런 감을 잡게 될 것입니다. 또 리뷰 앤드 헤럴드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지금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름이 좀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리뷰 앤드 헤럴드 앞에 Sabbath Review and Advent Herald 원래 그런데 줄여가지고 뭐냐면
안식일을 회고하고 재림을 선포한다. 뭐 그런 뜻이었는데 리뷰 앤 헤럴드예요. 그래서 요즘은 애드벤티스트 리뷰로 바뀌었습니다. 재림교회 리뷰. 하여튼 그 잡지인데 1889년 10월 1일자에 화이트 여사께서 기고하시기를 우리는 구속의 경륜의 위대한 신비를 설명할 수 없다. 좀 절망됩니까? 할 수 없어요. 우리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예수께서는 자신이 인류에게 다가갈 수 있기 위하여 우리한테 올 수 있기 위하여 자신에게 인생을 취하셨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식별할 수 없고 하나님인지 회오리 바람인지 천지개벽인지 알 수가 없어요. 또 볼 수도 없고 육안으로 볼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신성이 인성으로 입혀졌는지를 설명할 수가 없다. 자꾸 절망적으로만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현실이에요. 자, 그런 자세로 우리가 접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접근해야 될지를 몇 곳에서 말씀하신 다음 우리는 이제 본론에 들어갑니다. 인성과 신성의 신비한 결합. 또 리뷰 앤 헤럴드. 이거는 영어 원문이고 이거는 제가 번역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었다. 결합되었다. 영어로 뭐냐면 combine 되었다. 파란 글자 있죠? combine 됐어요. 무엇과 무엇을 결합시킬 때 combine, combination 이렇게 하잖아요. 와이프는 그 단어를 썼습니다. 신성은 인성으로 격화되지 않았다. 사람이 되시다 해가지고 하나님 아닌 거 아니다 그거예요. 신성은 그 위치를 유지했지만 그러나 인성은 신성과 연합됨으로 이번에 아까는 결합, 이번에 연합에 유나이티드 됨으로 연합됨으로써 광야에서의 유혹의 가장 맹렬한 시험도 견뎌냈다. 광야라는 것은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광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광야 아니고 유대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그 쇼하신 거 아니에요. 한번 해보는 척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인간으로서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시험과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분은 신성을 의지함으로 우리도 그렇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시고 시험을 이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게 파란 색깔을 쳤는데요. 한 번은 combine 했다 그러고 한 번은 united. 뭐 영어를 대부분 아시니까 이 두 단어를 썼어요. 비슷한 의미면서도 단어는 달라요. 그러나 개념은 같습니다. 근데 또 다음 구절에 보면 또 다른 단어를 쓰셨어요. 마리아의 아들의 인성은 그러니까 여자의 몸으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성으로 바뀌었는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인간이 아닌 거 아닌가? 아니다 그거예요. 역시 인간이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닌 거 아니고 인간이 신성과 결합해가지고 인간이 아닌 거 아니다. 둘 다 인간이고 신성이고 인성이가 똑같이 있다 그거예요. 그 두 본성은 한 인격체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비하게 이번에는 뭐 합되었다? 혼합되었다. 블렌드 됐어요. 블렌드 되었다. 아까는 처음에는 뭐예요? combine 되었다. 결합되었다. 둘째는 연합되었다. unite 되었다. 이번에는 뭐야? 블렌드 되었다. 어떻게 해요? 혼합되었어요. 블렌드라는 단어가 뭐냐면 우리는 저기 이렇게 식품을 막 갈아가지고 먹는 걸 믹서라 그러죠? 우리말로 뭐라 그러죠? 네? 뭐 분쇄해가지고 하는 거 믹서 그러죠? 믹서기 그러죠? 미국 사람들은 믹서라 안 그럽니다. 블렌더라고 합니다. 블렌더 그러면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통역할 때는 믹서라고 그러게 맞아요. 그 같은 단어예요. 믹서하면 어떻게 됩니까? 갈아가지고 다 그냥 하나의 액체로 만들잖아요.
그런 단어를 쓰셨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세 단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와이프님께서도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의 결합이 한 단어로서는 다 표현할 수 없고 제한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단어, 저기서는 저 단어, 세 단어를 고루고루 쓰셨구나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참 신비해요. 뭐 아주 비근한 얘기지만은 제가 고양이가 된다 합시다. 고양이가 된다고 가정하면 제가 고양이 되면 그 고양이가 남대국입니까? 고양이입니까? 예? 대답하기 곤란하죠. 예.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남대국도 맞아요. 내가 고양이 됐으니까 그 고양이가 남대국이죠. 내가 고양이 됐으니까 난 또 고양이가 맞잖아요.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그와 비슷하게 힘듭니다. 그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몸으로 거한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돌아가신 것은 그분의 인성이었지 신성이 아니에요. 신성은 또 살아있다. 신성은 침몰하여 사망하지 않아요. 그것은 불가능하니. 죽지 아니함이 그에게만 죽지 아니 불멸이 있고 디모데서에 그래 말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하나님으로서는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죽기 위하여 사람이 되신 것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신성은 안 죽고 인성만 죽었다. 여러분 이 설명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포기하세요. 충분히 설명하려면 포기해요.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성에 관한 재림교회 신학 이런 예수님의 인성에 대하여 그럼 인성이면 어떤 인성이에요? 인성이면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다 죄인이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은 죄인인가 아닌가 이런 질문으로 올라가요. 예수님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요? 그럼 뭐예요? 얘는 모두 아주 정통신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해봐야 돼요. 그럼 죄인 아니면 뭐예요? 의인이에요? 그럼 왜 죽었어요? 여러분 다 아십니다. 이제 표현만 조금 달랐어요. 그죠? 자, 우리 재림교회 내에서요,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미국에 큰 회의가 있었어요. 그 유명한 미니애폴리스 대총회 때요. 굉장한 역사적으로 엄청난 회의였습니다. 한 130년 전이에요. 와이프는 아주 매우 맹렬히 활동하실 건물인데 교회는 이제 정식으로 조직된 지 한 25, 6년 됐을 때입니다. 교회가 굉장히 발전하고 이제 신학 발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아주 집중적인 조명과 연구가 그때 벌어졌어요.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재림교회 내에서 이 문제가 예수님의 인성이 어떤 인성인지 이 문제가 갖는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인성에 관한 논의의 역사를 훑어볼 필요가 있다. 1890년까지 이 문제는 구체적으로 1888년까지요. 재림교회 안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의 인성 문제를 처음으로 공론화한 사람은 이 J. 웨거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젊은 30대 학자였어요. 어른들은 별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 사람이 심각하게 생각해가지고 이제 그 회의에서 막 발표하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사가 그 다음에 1890년 영문 시조에 1월 20일자에 났어요. 1888년에 있은 이야기를 1889년 정월 21일자 시조에 난 것입니다. 자, 뭔 얘기를 했느냐? 그리스도의 인성에 관한 재림의 교회 신학의 반기를 일으킨 사람이
E.J. 웨거너인데 1889년에 이제 문자로 써낸 글 가운데서 웨거너는 그리스도는 다른 모든 아이들과 꼭 마찬가지로 죄된 경향들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이로 태어났으면 다른 인간과 똑같았다 이거예요. 똑같았다. 이때로부터 심각한 논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1895년 무렵까지 이러한 현상은 예수님이 죄된 경향을 태웠다. 죄된 경향, sinful tendency를 태웠다. 무슨 말이냐면 그도 죄인이었다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모든 인간이 죄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분도 죄인이었다. 여러분 다 반대하죠? 저도 반대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아주 충격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상은 E.J. 웨거너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또 다른 사람인 A.T. 존스, 그 다음에 W.W. 프레스캇 이런 사람들이 조금 잘 나가는 지성적인 젊은 목사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교리들의 중심이 되었어요. 뭐가? 예수님은 죄된 성향을 가졌다 하는 것이. 그렇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1895년에 열린 대총회의에서 A.T. 존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본성은 정확하게 영어로 precisely 아주 그대로 우리의 본성과 같은 본성을 가졌다. 우리의 본성, 우리의 nature와 똑같은 nature를 그리스도께서 가졌다. 그 말은 역시 우리가 죄인인 것처럼 그분도 죄인이었다. 이게 아주 젊은 층의 주류를 이루는 사상이었습니다. 또 한 번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분의 인생에 있어서 그분과 여러분 사이에는 추워도 다른 점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회중을 향하여. 여러분은 예수님과 똑같은 인생을 가지고 예수님은 여러분과 똑같은 존재였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말했다고 대총회 대총회 불레틴 회보에 그 사람이 말한 것을 인용한 거예요. 이게 재림교회가 인정했기 때문에 한 거 아니에요. 그분의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육체 안에 있는 죄에 대한 모든 경향들이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의 인간 육체 안에 있었다. 똑같은 말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들 가운데 단 하나도 나타나도록 허락되지는 않았다. 그분은 그 모든 것들을 정복하셨다. 이러니까 죄인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맞죠? 우리가 똑같은 바탕이 똑같은 죄된 사람이었는데 우리는 자꾸 굴복하지만 그분은 굴복 안 하는 점에만 다르지 우리와 똑같은 본질을 똑같은 경향을 죄됨을 가지고 있었다고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을 구해주긴 했어요. 죄인으로부터. 그죠? 죄된 성향을 가지지만 죄를 지지는 않았다. 이렇게 이제 논리를 이끌어 나갔던 것입니다. 이리하여 재림교회는 그리스도의 인성은 죄된 것이었으나 그가 실제로 죄를 지지는 않았다는 교리를 받아들이게 됐어요. 왜? 맹렬히 막 강조하고 주장하니까 반론이 잘 안 되니까 일단 받아들였어요. 특히 그 중에 한 학자가 있었어요. M.L. 앤드리어슨은 이러한 교리에 기초하여 마지막 세대 신학을 수립하게 되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문장입니다. 마지막 세대, 이 앤드리어슨이 아주 강조한 거예요. 영어로 뭐예요? Final Generation, 최후의 세대. 이게 뭐냐면 마지막 시대 예수님 직전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그 당시에 믿고 있던 예수님의 본질처럼 죄된 성향은 있지만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그 세대를 이루어야 한다고 한 사상이 앤드리어슨이었어요. 그렇게 강력하게 이제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마지막 세대가 그리스도처럼 스스로 죄를 이기고 범죄하지 않는 백성이 됨으로써
의인의 승리를 우주 앞에 입증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게 됐어요. 여러분 다 이해하시죠? 마지막 세대는 뭐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죄된 속성은 있고 보면 유혹되기도 하지만은 이겨야 우리는 의인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온 우주에 봐라 지구의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힘을 가지고 이겨서 이제 다시 낙원을 회복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보여준다. 이게 마지막 세대의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 당시에. 자, 이러한 교회 내의 분위기 가운데서 엘렌 화이트 여사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좀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조금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엘렌 화이트 여사께서 하신 말씀, 아까 말씀드린 Youth Instructor, 청년 지도자, 1900년, 그러니까 1895년에 또 대총회 하고 나서 그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와이프니 기다리다고 이제 말하자면 계시를 받았을지 영감된 분으로서 글을 썼어요. 자, he took upon himself. 그분은 자기 위에다가 어떻게 해요? 인성을 자신에게 취하셨다. 어떤 인성이? 죄로 인하여 퇴보하고 더럽혀지고 타락하고 고통당하는 인성을 그분 자신에게 취하셨다. 예수님이 뭐가 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뭐하고요? 죄로 인하여 퇴보되고라는 말은 degrade, 나쁘게 되고, 더럽혀지고, defiled 되고, 그 다음에 타락하고, fallen, 타락하고, 그 다음에 suffering, 고통당하는 인생.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죄로 인하여 다 읽어졌잖아요. 늙어가고, 고통스럽게 되고, 피곤하고, 그런 본성을 그리스도께서 취하셨다. 그 사실에는 뭐 우리가 의심이 없습니다. 맞죠? 예수님 그래요. 그러나 죄인이라는 뜻은 아직 없어요. 둘째, 리뷰 앤 헤럴드 1896년에 12월 15일자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된 본성을 자신에게 취하셨다. 죄된 sinful nature를 자신에게 취하셨다. 그래서 앞에 바로 있었던 인용문과 이 인용문을 보면 이러한 진술들을 보면 화이트 여사가 그리스도의 인성은 죄된 것으로 믿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들려요, 안 들려요? 아까는 뭐 오염되고 격화되고 타락하고 한 본성을 취하셨다 하니까 그분이 죄된 본성을 취하셨다. 직접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sinful nature, 죄된 본성을 취하셨다 하니까 그분이 죄된 본성을 가진 것이 분명해야 하네요. 문장은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죄된 본성이 뭐냐 하는 것은 이제 그 다음 단계예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말은 죄인의 모습을 취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인의 모습을 취한 것이 죄인이 된 거냐? 이제 그 다음 또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이 두 문장을 보면 화이트 여사께서 그리스도의 인성은 죄된 인성인 것으로 믿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또 다른 진술. 이것은 우리 본계 성경 주석에 있는 것인데요. 자, 사람들 앞에 그분을, 예수님을 죄의 성향들을 지닌 사람으로 제시하지 말라. 죄의 성향들을 지닌 것을, 아까는 죄의 뭐를 가졌어요? 본질을 가졌어요. 죄된 본. 여기서는 죄된 성향, the propensity, sin, 죄의 이 propensity라는 말 참 우리말로 설명하기 좀 어려워요. 저는 성향, 경향 같은 것입니다. 죄를 추구하는 어떤 내적 동인 같은 걸 propensity라고 해요.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 죄의 성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내지 마라. 그분은 절대로 죄를 추구하거나 죄를 따라가고자 하는 욕망이 없었다 이거예요. 자, 또 다른 인용문요. 이것은 역시 성경 주석에 나와 있는 것인데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성에 완전한 무죄함에 대하여 한 점의 오해도 가져서는 안 된다. 여러분 마음이 시원하죠? 지금까지 좀 불안했죠? 이 두 진술을 보면 와이트 여사님은 그리스도의 인성은 완전히 무죄한 것으로 믿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죄된 본성을 가졌다고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처음에 인용한 두 구절을 자꾸 막 인용하고, 아니야, 예수님은 절대로 죄의 성향이 없었어라고 주장하고 싶은 나머지 마지막 두 개를 자꾸 인용하게 돼요. 그럼 와이프인의 본심은 뭐예요? 여기서 우리는 와이프인도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듯이 그분의 글을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왜 이렇게 말했는지, 배경이 뭐며 그의 본심은 뭐였는지, 그분이 영감을 받았었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상반되는 듯한 말을 한 까닭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와이프인도 우리가 주석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한 부분에서는 밥 많이 먹지 말고 이식하는 것이 좋아하고 굉장히 강조 많이 합니다. 또 다른 데 편지에 보면 목사님은 절대로 지금부터 밥을 2끼 잡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3끼를 잡술 때 실컷 잡수라고 또 그렇게 썼어요. 그걸 편지 있습니다. 그걸 예언 선생님 책에다 인용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3끼 먹고 실컷 먹을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말했고 왜 저렇게 말했냐고 배경이 있어요. 이 두 번째 이 목사님은요, 소위 이식하면 건강하다 해가지고 밥을 쫄쫄 굶어가지고 이렇게 된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밥 많이 먹고 건강하라 그랬고, 계속 집어넣고 뿌뿌한 사람은 2끼만 먹으라 그래요. 배경을 알아야 돼요. 와이프님 자전거 타지 말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사진 찍지 말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치마를 길게 입으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다 배경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걸 아무 때나 그냥 사진 찍지 마라. 아무 때나 자전거 타지 마라. 시골에 자전거 안 타면 못 타고 가요. 자전거 타지 말라는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 상황이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는 이제 추석한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예언의 신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 내에도 약간의 혼란이 있지만 우리를 바라보는 외부의 시각에 상당한 오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주의 개신교인들과, 복음주의라는 말은 참 중요한 단어예요. 복음주의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 다른 것은 거의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복음주의라고 합니다. 복음주의가 좋은 건 좋은 건데 그냥 복음을 듣고 믿기만 하면 다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 지나친 복음주의는 또 이단이 돼요. 그래서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이 도덕률을 중요시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안식일 지키는 거, 야, 쓸데없이 왜 그래 꼬치꼬치 지키냐, 이런 태도를 바라봐요. 하여튼 복음주의는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지나치게 하면 또 이단이 되는데, 그 복음주의 개신교인들과 재림교회 지도자들이 1955년 3월부터 1956년 그 다음에 5월까지 14개월 동안 진지한 논쟁과 이 회합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나 삐뚤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아보려고 왔어요. 참 좋은 미팅이었습니다. 그래, 이 복음주의 개신교인들과 재림교회 지도자 사이에 신학적인 또 교리적인 대화가 1955년 3월부터 1956년 5월까지 14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이 복음주의 개신교의 대표적인 두 사람이 누구냐면은 도널드 그레이 바운하우스예요. 우리는 이름 석자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길어, 그죠? 도널드 그레이 바운하우스. 우리 이름이 참 좋아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사람은 월터 R. 마틴, 이 두 사람이에요. 이 바운하우스는
1950년대에 대단히 훌륭한 방송 목사였습니다. 장로교회. 그리고 Eternity라고 하는 잡지, 기독교 월간 잡지의 발행인이었어요. Eternity라는 잡지는 미국의 가장 인기 있는 개신교 잡지였습니다. 뭐 얼마나 팔렸냐면 125만 부 팔렸어요. 그 굉장한 거예요. 그 발행인이자 방송 목사인 도널드 그레이 바운하우스와 그 다음에 침례교회 교인으로서 아주 소장학자, 당시에 26세의 박사과정 학생이었어요. 뉴욕 대학에, 여기 나오죠? 뉴욕 대학교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데 논문 제목이 뭐냐면 안식일교회 교리 연구하는 것이 논문 내용이었어요. 아주 샤프한, 아주 훌륭한 젊은 학자였어요. 그래서 이 바운하우스라고 하는 분은 굉장히 균형이 잡힌 사람이기 때문에 안식일 교회를 자꾸 이단한 것에 대하여 좀 뭐랄까요, 제3자로서 의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안식일 교회가 뭐가 이단이야? 자꾸 이단이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는데 왜 이단이야? 내가 한 노명을 벗겨줘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있었다고요. 우리 한국에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김경직 박사라고 하는 분이, 그분이 우리 교회 이단이 아닌 걸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집회도 여러 번 하고. 예. 그분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예. 저번에 뭐 공군회관에서 하고 뭐 했잖아요. 그분이 우리 교회를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그분이 고등학교 시절에 회기도 교회 좀 나왔어요. 그때 추억이 있어요. 아, 그때 교인들 신선하고 정직하고 열심히 안식을 지키고 노력하는 그것이 아주 거룩하게 보였어요. 그분은 자신은 안식일 교회에 투신하지 않았지만 자기 아이를 삼류학교 보냈어요. 또 딸인가 우리 간호보건대학 보냈어요. 내가 저한테 다 실토했어요. 그러니까 알면 이단 안 그럽니다. 그래서 그분이 막 이것저것 해가지고 노력 많이 했는데 이 바운하우스가 꼭 그런 분이에요. 우리나라로 하면 김경선 장로 같은 분이에요. 아시죠? 야, 김경선 장로는 정말 훌륭해요. 그분이 우리 교회에 입교하지는 않았지만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진리를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옹호하고자 하는 그 거룩한 열성 때문에 자기 사비로 막 그 엘렌 와이트 여사의 책도 자기가 대정도 번역한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온 세계에 100 몇십 통의 편지를 내보냈어요. 편지 내보내가지고 귀 단체는 재림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해가지고 뭐 미국 성서공회, 독일 성서공회, 영국 성서공회, 미국의 종교적인 지도자 그 돌아가시기 전에 누구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한테 편지 보내고 막 해가지고 백수십 통의 편지를 쫙 보내가지고 답신을 나온 걸 그걸 다 묶어가지고 낸 책이 뭐예요? 그 책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읽어보십니까? 예? 예, 그 책이에요. 그 책 정말 좋은데 그분이 출판사 이 바운하우스가 아주 비슷해요. 그분도 출판 여운사죠? 출판사에 그 책을 찍어내가지고요. 이 사람이 이 책 찍어내고 난 다음에 전국에 있는 기독교 서점에서 여운사 출판한 책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망해가지고 문 닫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상하실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 계신지 미국에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이분이 그런 분이에요. 이단 아닌 사람을 이단을 가지고 막 빨는 거예요. 견디지 못해가지고 이분들이.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우리 교회 지도자를 제 발로 찾아와가지고 서로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특히 월터 마틴 침례교회 박사 학생 40여 개의 정리된 교리적 질문들을 작성해가지고 재림교회 본부인 대청회를 방문하여 1955년부터 14개월 동안 재림교회 학자, 행정자들과 이제 협의를 하였고 그 모든 질문들에 대한 재림교회 측의 대답을 듣게 되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 당시에 재림교회 대표자들은 누군가 하니?
T.E. Unruh 그분이 누구냐면 동 펜실베니아 합회장이었고 그 다음에 L. Leroy Froom은 대총회 목회 부장 겸 우리 재림교회 신학 교수였고 그 다음에 W.E. Reed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뭐 책을 읽는다라는 동사와 같은 리드예요. 대총회 순회 목사였고 그 다음에 앤더슨, 로이 앨런 앤더슨이 있어요. 우리 목회지 미니스트리 편집인이었고 이런 분들이 대표로 그분들과 만났어요. 방금 말했지만 마틴과 바운하우스와 그다음 다른 사람한테 하나 있어요. 캐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뉴욕주의 그 미셔너리 칼리지의 교수였어요. 이런 분들이 허심탄회하게 진지하게 대화를 다 나눠가지고 마침내 그들이 결론을 내게 됐어요. 그들이 14개월 동안이나 되는 긴 기간 동안 이 회의에서 가장 예리하게 다뤄진 문제가 다음과 같은 4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를 가장 악하게 평가하기에 원인으로 작용하는 그런 사항들이었어요. 당신들 이렇게 믿지 않냐? 그 이단이 아니고 뭐야? 이런 거예요. 첫째,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의 속죄는 완전하지 않았다. 완전하지 않았다. 완전했어요? 안 했어요? 근래 나가신 분들도 이거 가지고 또 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 안 그래요? 왜 그래요? 저분들은 사실 자기의 의인하기보다도 일반적으로 깔려있는 재림교회에 대한 악평, 오해를 표출한 거예요. 너 이렇게 말하는데 맞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한 그 뜻이 뭐예요? 예? 그분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이루어야 할 일이 뭐냐면 십자가 위에 죽는 거잖아요. 죽어야 우리가 사니까. 그래서 죽으면서 하신 말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내가 사람이 된 목적을 다 이루었다. 이 뜻이지. 내가 다 이루었으니까 이제는 너희들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회개도 할 필요가 없다. 중보도 필요가 없다. 마귀도 구원받는다. 이게 됩니까 이게? 나가면서 이런 소리 해야 안 해요? 여러분 못 들었습니까? 못 들었으면 복 받았네. 유튜브 돌아다니는 거 들어보면요. 화가 치밀어가지고 잠이 안 와요. 그렇지 않다고 그렇게도 말했는데 그 말한다고 나가지고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It is finished 다 이뤘다 하는 것은 내가 성육신한 목적을 다 이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을 위해서 죽는 죽음을 죽습니다. 하나님 내 사명 다 했습니다. 이거지. 내가 인간들을 위해서 다 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너희들은 자동적으로 다 구원받는다. 이거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다 이루었으니까 아무것도 할 필요 없으니까 회개도 필요 없다. 뭐도 필요 없다. 전도도 필요 없다 그래요. 왜? 다 이루었는데 무슨 전도 하느냐. 이럽니다. 이게 이단이 아니고 뭐예요? 요한계시록 요즘 공부하잖아요. 거기도 되었다, 다 되었다 2번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다음인가? 그게 다 되었다는 것은 아마겟돈 전쟁의 그 결과가 났다 이 말이지. 이뤘다, 다 됐다 하는 말이 3번 나오는데 3번 나올 때마다 그 당시의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이지. 여기 다 된 걸 가지고 다 싸서봐가지고 하늘 성소에 중보도 필요 없다. 이거는 나가도 정말 심각하게 잘못 나간 것인데 거기 또 동조하는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참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자, 하여튼 그래서 너희들이 하늘 내 그리스도의 중보의 역사를 가르치니 십자가 위에서의 속죄가 완전하지 않은 것 같고 가르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구원은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돌아가셔야 하는 그 죽음은 완전한 죽음이 있다는 뜻에서 완전한 거예요. 그분이 불완전한 죽음 속죄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오해를 하고 그게 다 해명했어요. 둘째, 구원은 은혜이다. 율법의 행위를 더하여 이루어진다. 바깥에서 그렇게 쟤네들은 안식일을 안 지키면 구원 못 얻었는데 안식일 지키는 거로 구원 얻는데 이걸 자꾸 비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말이 뭐예요? 율법주의자, 행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게 자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을 지킴으로 구원했습니까?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함으로 구원했습니까? 간음하지 아니함으로 구원했습니까? 간음하지 아니함으로 구원을 얻을 바에는 구원 얻을 사람 천지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간음해도 됩니까? 그건 더 아니에요. 안식을 안 지켜도 됩니까? 그건 더 아니라니까요. 본말을 거꾸로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구원도 못 얻는데 안식을 뭐하러 지켜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도 얻지 않는데 안식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구원 얻었어요, 안 얻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키는 것이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앞뒤를 잘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가르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을 지켜야 한다는 걸 강조하다 보니까 바깥에서 오해하기를 얘네들은 안식을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친다. 가르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이 있긴 있어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열성이신 분들이 안식을 안 지키면 구원 못 얻어 이렇게 입버릇을 막 합니다. 그걸 듣고 막 하는 것은 교단의 신학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걸 가지고 하는 것은 비신자적이에요. 각 교단마다 아주 너무나 좀 치우친 사람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렇게 망가뜨리려고 해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된 존재였다. 이걸 우리가 한 번도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누구예요?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여호와의 증인과 우리를 착각 동일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도 공식적으로나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피조물이라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거 다 해명했어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 했을 때 인간의 타락하고 죄 있는 본성, fallen and sinful nature를 취하셨다 라고 하는데 그리스도를 죄인이라고 몰아붙이는 거 아니냐? 그거예요. 아까 우리가 본 대로 엘렌 와이트 그와 같은 느낌을 주는 진술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근데 한 것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한 취지가 뭐냐는 생각해야 해요. 취지가 뭐냐? 잠언에 보면 아들아, 네가 가다가 꿀을 만나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그랬어요. 몇 구절 지나가면 얘야, 너는 꿀을 만나거든 절대 먹지 마라 이럽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왜 그래요? 이유가 있잖아요. 아까 시켜 먹으라, 두 개만 먹으라, 그거 똑같아요. 배경을 두고 의도를 말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당시에 재림교회는 이렇게 믿는 것으로 외부에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건 다 해결됐고 이제 마지막 것만 해결하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재림교인과 복음주의 개신교인 간의 회의의 결과로 재림교회 밖에서는 이제 아까 말한 바른하우스가 자기의 잡지 이터니티 영원이라고 하는 잡지 125만 부나 팔리는 잡지에다가 여러 번 이 기사를 냈어요. 자기가 알아보니 재림교회는 아까 그런 오해를 받고 있는데 아니더라 하는 것을 장황했어요. 방송 목사니까 얼마나 글을 주장하게 잘 썼겠어요. 그 다음에 마틴 그 박사 재림교회를 연구해 박사학위 논문 쓴 사람은 논문을 쓰고 난 다음에 출판한 책 이름이 뭔지 아세요? The Truth About the Seventh-day Adventists. Truth는 뭐예요? 진리. 제7일 예수님 교단의 진리. 무슨 오류, 이단이 아니고 진리라는 책을 냈어요. 제가 이 책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바깥대학교 문학 공부할 때 서울에 청계천 그 오가에 그때 긴 그 서점가가 있었어요. 제가 자주 거기 갔는데 하루 보니까 제7일 안식 예수님께 진리라는 책이 딱 있더라고요. 두 말 하지 않고 그거 샀어요. 돈 얼마 안 주는 거 사겠더라. 그 헌책방이니까. 야, 이런 책도 있나 싶어. 나중에 보니까 이 책이에요. 좀 일단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 책을 출판해가지고 재림교회 봤더니 진실한 교회더라. 그들이 가르치는 교리는 이렇더라. 절대로 바깥에서 오해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더라는 것을 아주 객관적인 입장에서 제3자 입장에서 명백하게 제시했어요. 명백하게. 그래서 재림교회는 아까 이 마틴이 보여준 40여 개의 질문이 있었죠. 그 질문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답을 다 했어요. 답 전부 다 했어요. 그 답을 한 것을 책으로 낸 것이 Questions on Doctrine, 교리에 관한 질문들, QOD라고 합니다. QOD라는 책으로 출판됐어요. 우리 목사님들은 거의 다 이 책을 갖고 있습니다. 이 기사들과 이터니티라는 잡지에 있는 기사와 그 다음에 책 The Truth About Seven Sadnesses, 이 책이 간행되자 양측 일반 개신교 측과 우리 교회에서는 각각 찬반이 엇갈리는 반응이 나타났고 심각한 대립 양상이 전개됐어요. 참 재밌었어요. 자, 이것이 이터니티라는 잡지예요. Eternity, Christian Church, Christian Truth, 기독교 진리에 관한 잡지예요. 이게 1956년 이터니티 9월호예요. 9월호인데 9월호에 특집을 실었어요. 이 특집 제목이 이겁니다. Are Seventh-day Adventist Christians? 페이지 5 페이지부터 보라. 제7을 안실 예수 재림 교인도 그리스도인인가? 기독교 안실 교회를 재림 교회를 이다 하는 사람들이 좀 볼만한 관심을 일으킬 만한 제목이 재림 교인도 기독교인인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율법주의고 막 유대교라고 막 몰아붙였으니까 이 책이 나와가지고 1956년 September 9월호에 나왔고 그 다음에 이게 제가 그때 산 책이에요. 그때 제가 바깥에 대학생 때니까 1960년대 초반입니다. 그때 산 책 지금 갖고 있어요. 이 The Truth About Seven, 1956년에 간 출판사는 그랜드 래피드에 있는 존더반 퍼블리싱,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기독교 서점 출판사입니다. 기독교 출판사인데 그 출판사에서 책을 냈어요. 이 두 잡지와 책이 나가자 미국의 개신교회는 재림교회에 대해서 새로 눈을 떴어요.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맞아. 그분들 참 정직하고 신실했지. 우리 이웃에 있는데 우리는 그들도 보지 않았지만 그 사람들 참 진실하게 살았지 하는 사람이 한 절반 넘고 또 나머지 또 절반가량 뭐 이 사람들 돈 먹었구만. 이 사람들이 뭐 그래? 아니야. 이렇게 딱 갈라졌어요. 갈라졌어요. 그래서 이게 1900이게요. Question on Doctrine. 이게 Question on Doctrine. 이 책이 1957년에 나왔고 그로부터 50년 후인 2007년에 이것을 다시 개정해가지고 나온 책이 Question on Doctrine 이거예요. 이 50년 기념 행사를 미국 앤드루스 대학에서 크게 했어요. 세계적으로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했어요. 그때 삼육대학교에서 제가 가자 그래가지고 김기권 목사님하고 제가 학교 대표로 갔어요. 정말 좋은 한 주일 동안에 우리 교회의 교리를 되돌아보는 시간이었고 우리 교회를 바깥으로부터 받는 오해로부터 어떻게 노력하는지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 두 책이 나가자 재림교회와 복음주의 개신교 대표들을 만나가지고 발표한 후에 재림교회는 이제 책을 냈잖아요. QOD 냈잖아요. QOD는 뭐예요? 우리는 오해만 받았지 실제로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맞지게 맞잖아요.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 아니다. 와이프는 이걸 봐라. 저분이 sinful nature를 죄성 본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왜 자꾸 죄 없다고 막 하느냐. 이런 사람들이 생겼어요. 학자들 간에도.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또 어떻게 되냐면 딱 반 갈라졌어요. 찬 QOD와 반 QOD로 갈라졌어요. 우리가 그렇게 성실하게 답변해가지고 답변하는 사람의 태도는 어떨까요? 우리 당신들 생각하는 것처럼 그건 이단 아니야.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와이프니 아까 봤잖아요. 절대로 죄 있는 것으로 나타내지 말라고 했어. 그런 것만 다 모아가지고 내놓으니까 예수님 전혀 죄인 아닌 것이 그분들에게는 설득이 됐지만 우리 자체는 아니야. 이쪽 그리스도 있는데 무슨 소리야 해가지고 갈라졌다니까요. 갈라졌는데 또 밑에 일반 복음주의 개신교도 SDA 찬 SDA와 반 SDA로 갈라졌어요. 일반 대중이 갈라져가지고 반 SDA로 분리된 사람들은
그 이터니티라고 하는 잡지 125만 부가 팔리는 잡지를 끊었습니다. 안 보겠다고. 안식일 교리를 두 달 안 보겠다 끊어가지고 100만 부 이하로 뚝 떨어졌어요. 한 30만 부, 40만 부 드랍 됐습니다. 그걸 감수하고 반하우스가 했어요. 아까 김경선 장로하고 경험이 아주 비슷해요. 미국이나 그때나 지금 한국이나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은 참 아주 감사한 일이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딱 이제 갈라지게 됐습니다. 또 시간이 넘어갔구나. 그래, 하여튼, 그래가지고 막 갈라지고 난 다음에 드디어 깊은 연구를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프룸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가 난 50년대 최대 학자였어요. 이분이 뭐 책을 많이 썼어요. 책 여기 우리나라에도 와 있고요. 이런 책 썼어요. The Coming of the Comforter. 보혜사의 강림. 우리 김일배 목사가 번역한 책 아마 갖고 있는 분 있을 거예요. 그 다음 The Prophetic Faith. 우리의 교부들의, 우리의 조상들의 그 예언적 신앙. 네 권을 내고. 그 다음에 Movement of the 숙명의 운동. 라는 책을 낸 굉장히 박식한 분이에요. 이분은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는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반 QOD에 앞장선 사람이 여기 네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낸 그 책 있잖아요. 앤드리어슨, 다글라스, 스탠디시, 이 쌍둥이 두 사람, 쌍둥이 형제. 그 다음에 경고한 토대. 경고한 토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런 분들은 아니야 예수님 저 QOD 그 우리 교회의 신앙을 잘 대변한 거 아니야 그런 입장에 있어요. 그래서 찬성하는 분은 아까 말한 대로 방금 보여드린 이분요. 앤드리스는 후름은 그 편에 썼고 그 다음에 여기 앤드리스는 아주 반대해가지고 자 앤드리스는 반대해가지고 편지를 써보냈어요. QOD는 신신학이다 해가지고 이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저 날라리 신학이다 그거예요. 우리 교회를 잘 대표하는 신학이 아니라 신신학이라는 이름을 딱지를 붙여가지고 아주 교회를 어렵게 했어요. 이 앤드리슨이고 그때 17페이지에 해당하는 이 문건을 만들어가지고 미국의 전국에다 교회에다 막 뿌려가지고 뭐야 QOD 이거 엉터리다. 예수님 억지로 두어하려고 죄인 아니라고 한 거 아니다. 얘는 이쪽을 봐라 이러면서 교회를 어지럽혔어요. 자, 그래가지고 1950년대가 지나갔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자세히 또 연구한 박사학위 논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주의 그러니까 재림교인과 복음주의자들의 만남과 회의인데 퀘스천 온 닥트리. 이 논문을 쓴 사람이 어쩌다가 제 아들이 되었어요. 제 아들이 쓰고 있었는데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래야 재림교회는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하여 상반된 주장을 내놓는 두 진영으로 나뉘게 됐어요. 방금 이야기했던 프룸 학파와 앤드리슨 학파예요. 프룸, 앤드리슨 딱 갈라져가지고 이 상처가 굉장히 오래 갔습니다. 한 반세기 갔습니다. 자, 시간이 가기 때문에 그러면 도대체 와이프인이 이렇게 저렇게 말한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거예요. 뭐냐? 왜 죄 있다고 그랬느냐? 죄 있다고 그런다. 다 보시기 바랍니다. 와이프인이 이 글을 쓰실 때 가장 많이 연구하고 본 책이 하나 있어요. 그 책이 누가 쓴 책이냐면 헨리 멜빌이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하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쓴 책에 와이프인이 상당히 동조했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 아담의 타락이 초래한 결과가 두 가지가 나눠져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함으로 부르자면 죄인 됐잖아요. 죄인 됐을 때 뭘 어떻게 되냐? 무고한 연약성이 있어요. 그냥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다음 죄는 아니지만 연약해졌어요. 가령 허기. 그전에는 허기를 안 느꼈는데 이제 배고픔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병 걸리고 있고
그다음에 슬프고 아프고 죽는 거 이거는 무구한 그 자체가 죄는 알지만 죄의 결과로 오는 연약함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맞죠? 죄의 결과로 우리는 아프고 고프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죄된 성향, 아까 프로펜시티라는 말 했어요. 죄를 짓고자 하는 갈망 같은 것이 생기게 된 거예요. 죄를 짓고자 하는 갈망. 우리 가만히 혼자 있으면 죄 자꾸 짓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그래서 범죄의 성향, 악을 향한 경향 이런 것이 아담이 범죄를 말로 생겼는데 여기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무구한 연약성과 죄된 성향 이 두 개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타락한 후에는 이 두 가지가 다 생겼어요. 예, 뭐 이것을 자세히 쓴 논문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다시 생각하기, 와이프는 왜 이렇게 됐느냐? 왜 이렇게 됐냐? 자,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무구한 연약성도 없어요. 보고 아프고 이런 거 없었어요. 하나님이 완전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죄된 성향, 죄를 짓고자 하는 갈망이 없었어요. 노예요. 그러나 타락한 후에 아담은 무구한 연약성도 생겼고 죄된 성향도 생겼어요. 예스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냐? 예수님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비록 아버지가 요셉은 아니었지만은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은 어머니는 완전한 인간이잖아요. 그 여자를 통해서 인간의 무구한 영향성은 타고났어요. 그래서 그분이 어릴 때 나가다 덮었지만 이게 다리 깨면 피 흘렸어요. 어린 나이 때 뭐 다 똑같이 아이가 한번 걸으려면 2000번 넘어져야 된다 하잖아요. 예수님 넘어져가면서 컸어요. 바깥에서 막 몸매 맞고 와가지고 울고 들어왔어요. 그 전설에 의하면. 그랬어요. 또 그는 질고를 아는 자라 아팠어요. 강고를 앓고. 그러나 그분에게는 뭐가 없었느냐? 죄를 쫓아가고자 하는 성향은 없었다고 보는 것이 와이프인의 이야기인데 바로 무구한 연약성을 가졌다는 뜻에서 sinful nature를 가졌다고 그가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다른 분들도 와이프인 앞뒤가 맞으려면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똑같이 갖고 있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죄를 막 갈망한다든지 남자가 여자를 보면 뭐 나쁜 마음을 품다든지 그다음에 물건 좋은 것을 막 견물생심으로 막 가져가려 한다든지 이런 마음 없었다 그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은 그 유혹의 그 중량은 같았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똑같은 육신의 모양으로 왔지만은 그 본질 자체가 똑같은 것은 아니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로 말미암아 태어났고 예수님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마리아가 아이를 뵙기 때문에 그만큼 다르다고 보이는 것이 이 색깔을 제가 좀 씌웠잖아요. 전에는 그리스도 후에 이렇게 아주 반반 이렇게 된 완전한 인간이로되 뭐예요? 죄에 대한 갈구는 없었던 그런 분으로 그래서 연약한 것은 우리가 똑같다는 뜻에서 죄된 본성을 가졌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맺는 말 하고 마칠게요. 그리스도는 무구한 연약성에 있어서는 타락 후의 아담과 같은 인성, 곧 sinful human nature를 가지고 있었고 죄된 성향들에 있어서는 타락 전에 아담과 같은 인성을 그러니까 죄 없는 인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면 와이프의 글이 앞뒤가 딱 맞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죄의 유혹과 사단의 공격에 굴복할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이었어요. 죄를 지으려면 지을 수 아담이 성향이 없었지만 죄를 지었잖아요. 유혹이 왔을 때. 그러나 죄를 지으려는 욕망이나 성향은 전혀 같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이 그분의 의견을 바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죄를 짓지도 않았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였으며 우리를 위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셨지 죄인이 되신 것은 아닙니다. 죄가 되셨다는 말은 우리의 죄를 덮어 쓰셨다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죄인이 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온 인류의 죄를 지고 가는 사람, sin bearer, 죄를 지고 가는 자가 되셨어요. 그런 데서 그는 우리의 죄가 되셨지 죄인이 아니에요. 그 죄는 우리의 죄를 가져간 죄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을 삼으신 게 아닙니다.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 하여금 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신비여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를 우리를 위해서 죄를 삼으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죄인이 아닌 분을 죄인처럼 다루셨다는 의미입니다. 21절의 후에서 진술된 진리는 성경 전체에서 매우 심오하고 의미심장한 진리 가운데 하나이다. 이 구절은 완전 무결하게 죄가 없는 그리스도, 그분의 희생의 대속적인 속성, 그리고 그분을 통한 죄에서의 자유를 선언함으로 구속의 계획을 요약하고 있다. 우리 본교의 성경 주석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말로나 생각으로나 행동으로 결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거룩한 신성에 죄 있는 인성을 취하셔서 우리를 둘러싼 유혹들을 경험하셨으나 가장 작은 일에서도 죄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죄인과 같이 되셨으나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세상 죄에 대한 책임은 마치 그분의 것인 양 그분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가 범죄자로 간주되었습니다. 죄인과 함께 하셨고 죄로 삼으셨지만 그러나 실상은 죄 없는 사람이었고 죄를 지은 적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무죄한 분으로서 sinless 인간의 죄를 담당하셨고 지르간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 받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죄인이 아니지만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셨고 우리의 죄책을 지고 가신 분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래도 좀 아쉽죠? 네, 그러나 이 정도밖에 저도 모릅니다. 더 깊이 연구하시고 성령님의 깨우침을 받아서 더 깊은 이해로 점점 깊어가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잠깐